네,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 17강입니다. 벌써 17강까지 왔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깨지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먼저 본문의 구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7가지 혹은 8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그렇게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는 조금 이렇게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유, 첫 번째 비유에 보면은 큰 무리를 향해서 배에서 비유로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3절에서 9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이 두 비유의 가르침과 해석이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있고 중간에 여러분 청중의 변화 또 이사야 60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에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샌드위치 구조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항상 중앙에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가운데 위치함으로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은 비유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개역 성경과 또 우리가 개정 개역에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 혹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그런 관점에서 결과에 따른 책임이 씨 뿌리는 행위나 뿌리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타이틀을 붙이고 있으면서 씨의 다양한 운명과 그 운명이 땅의 다양한 속성에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에 대한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자로서의 주님은 역동성이 있죠. 반대로 여러분 그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 있죠. 종교 지도자들은 수동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자로서 오신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이 네 가지 밭으로서의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네 가지의 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큰 아웃라인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왕 대신 주님의 역동적인 선포와 땅으로서의
그의 백성들이 반응으로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반응의 두 가지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가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특징.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받고 은혜를 누리고 맛본 자들의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맛본 자들의 그 결과,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으로 받고 또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부정적인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거절하고 굴절시키고 죽이려는 계획.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이런 그 수평선을 이루면서 이 두 가지의 대조, 또 두 가지가 팽팽하게 여러분 저항선을 긋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수용하는 자들과 수용치 않는 자들의 그런 갈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파라볼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파라볼레의 뜻, 비유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은 이런 두 가지입니다. 즉, 이것은 창문과 커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창문과 같이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그 비유를 통해서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의도를 갖고 있구나, 여러분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반대로 여러분 커튼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커튼이 뭡니까?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열게 되어지면은 창문이 나오고 밝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파라볼레는 비유는 커튼과 같이 또 혹은 커튼이 걷어진 그런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목적,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창문과 같은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이 비유가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원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 커튼과 같이 수수께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그런 그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길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죠.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얕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비유, 여러분 사실은 4분의 1은 열매를 맺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지만 4분의 3은 손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4분의 3의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좋은 땅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런 땅만큼의 사람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큰 무리라고 1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외인에게는 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죠. 외인에게는. 그리고 여러분 11절에 함께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 12제자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씨에 대한 반응하는 사람들과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구분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양용희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청각적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그렇게 이분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 이후에 그것을 쉐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또 제자들, 또 진정한 가족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들을 귀 있는 자로서 순종에 반응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씨앗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로 들었지만은 또 우리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순종은 여러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파라볼레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 지금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것을 인용을 이 비유의 중간에다 두었을까요? 바로 여러분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할 더위 그 죄삼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이것은 파라볼레가 갖고 있는 의도를 그대로 잘 반영해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와츠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용이라는 것은 앞장에서 예수님을 폄하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부러 부인하는 자들, 신성 모독죄죠. 이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다. 즉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파라볼레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비유를 들었는데 못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못 깨닫게 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심판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랬죠? 여러분 이사야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못 듣게 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 우리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못 들었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지만은 그들의 귀는 육체의 귀는 들렸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귀는 심령의 귀는 열리지 않았고 그들은 순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비유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한정근 교수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유는 택한 자들은 진리를 더 풍부하게 하는, 더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비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비유의 특징이 뭘까? 여러분 오늘 이게 듣다, 보다가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아들로 온 메시아를 듣고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또 그것을 메시아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보아도 여러분 들어도 그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보아도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메시아를 본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바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비유의 특징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은 팔레스타인 농사법입니다. 이 밭을 강조하는 뜻 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밭의 참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농사법은 그렇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놨는데 이 팔레스타인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먼지가 땅에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여러분 어디가 옥토이고 어디가 길가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갈아보면 아는 것입니다. 갈아보면 이것은 옥토였구나. 이것은 가시 덤불이었구나. 이것은 옥토였구나. 여러분 갈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 팔레스타인 농사법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옥토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뿌려보고 갈아보면은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받아들이구나. 이거 옥토였구나. 이 사람은 듣지 않구나. 이 사람은 듣긴 들어도 조금 있다가 낙심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들었긴 들었는데 말씀을 그냥 사단이 빼앗아 가버리는구나. 네 가지 밭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농사법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그 밭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 그들이 받아들이는 상태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옥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택받은 사람들 같다면은 그것은 갈아보면 옥토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비밀을 전수받은 제자들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수수께끼로 여긴 외인의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반응 여해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을 보이는 밭의 종류를 통한 우리가 결론적인 상황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길가, 무반응이 사단의 활동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돌밭은 반응은 있지만 뿌리가 없고 외적 여인의 압박 때문에 넘어집니다.
다시 떨기는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지만은 내적 요인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깊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은 듣고 깨닫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누가는 조금 더 일사답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반응은 우리의 몫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 아웃사이더의 자리에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이 외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이 복받은 자라면은 우리는 당연히 매주일마다 혹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내하면서 순종의 반응을 보인 자로 통하여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3장의 흐름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